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했던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벨의 살해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신뢰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리스와 그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 사이에 대쟁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대쟁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 싸움이에요? 아벨과 가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사탄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사탄이 자기 종이라는 사실, 즉 얘가 나의 종이라는 증거가 바로 범죄하는 거에, 범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책으로 궁지로 몰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생기는 게 바로 죄책이거든요. 죄에 대한 의식, 죄책. 그걸로 인해서 죄책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그런 우리를 자꾸 끌고 어디로 가요?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낙담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는 그런 양심이 완전 화인 맞은 그런 짓을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목적으로만 쓸 뿐 아니라 남을 죽이는 도구로서 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이 계속 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많이 초반에 이렇게 악을 범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즉결 심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고라의 반역 같은 경우, 고라의 이 모세의 자리를 탐냈던 고라가 한 그 짓은 그 이기적인 정신을 고라가 자기 마음 가운데만 품고 있던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불평불만하는 정신을 교묘하게 말로 속여서 그들 마음에 분탕질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고라와 똑같은 정신으로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라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지지하는 지경까지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계시록 12장 7절에 화이주석을 보면 계시록 12장 7절 여기에 화이주석을 보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요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사단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만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항상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사단은 항상 뭘로 속여요? 말이나 이런 걸로 우리 생각을 속여요. 그래서 한번 속임을 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정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복해서 가르친 그의 뜻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에서 충분히 발전될 때까지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사탄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서 이 사람이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서 진리에서 눈이 완전히 감겨지고 멀어지면 이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은 그것이 성화된 영향일 때에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는 그의 조금도 못지않게 악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것을, 즉 하나님의 사상에 자꾸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돼서 그런 변화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악한 사단의 정신에 자꾸 휩싸이면 휩싸일수록
그 악한 정신에 휩싸인 채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악한 감화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이, 즉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끼치는 이 마음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 즉 사단에게 이 정신이, 마음이 지배당할 때 그는 그의 조금도 못지않게 악을 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누구의 사상에 물들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든 그 사상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도 모르게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야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꾸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와라. 제발 너희의 그 주홍 같은 죄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내가 씻겨주고 너희를 깨끗게 할 테니까 나에게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나에게 와서 뭐하라? 자복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우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읽어보면 사단은 이 능력을 무슨 능력이에요? 마음에 끼치는 이 영향, 즉 사단의 악하고 이기적인 그 정신, 그 정신을 요 마음에 끼치는 요 영향을 가지고 뭘 하냐? 그 사단이 속인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렇게 속았다는 거예요. 즉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했다. 악을 주입하는 일에 뭘 이용했다? 요 마음에 끼치는 영향, 요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불평불만하는 정신을 자기가 속인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속일 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그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사단과 같은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요 방식이 저기랑 똑같아요. 그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그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속인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담이 그 정신에 물들도록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전부 이 같은 내용인 거예요. 마음에 끼치는 영향. 그래서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우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겉포장은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또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스벨은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룹으로서 매우 높임을 받아왔고 하늘 천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일반 평신도가 기별을 외치는 거와 목사님이 기별을 외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신도보다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고 그리고 목사님의 영향력이 훨씬 큰 거죠. 일반 평신도가 전하는 그 기별의 영향력보다. 이거 똑같아요. 하늘에서 사단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끼친 영향력은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거는 현실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이걸 늘 경험하는 부분이죠. 자, 많은 천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 보세요. 사단이 여기 보면 그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사단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사단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때 그거에 속임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천사들이, 즉 사단에게 속은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이 하는 그의 말을 귀 기울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뭐 했다? 믿었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를 거절하고 불신으로 자꾸 나갈 때 거기도 뭐가 필요하냐? 거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천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뭐 했다? 믿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악한 사단의 정신에 물드는 길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이 세상에다 그의 왕국을 세웠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하늘에서 사단이 추방된 후에 그는 어디에다가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의 왕국을 이 땅에다가. 이 땅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구죠, 지구. 지구에다가 지금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고 돼 있죠. 그러면 사단이 세운 왕국에는 누구 백성만 살아야 돼요? 사단의 백성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좀만 더 읽어보고 요 이야기는 조금만 더 뒤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은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사용했던 힘, 마음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꼭 같은 힘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된다.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 하는 의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압도적 능력을 능란하게 행사한다. 편지 114, 1903년에 쓴 편지예요. 편지에 있는 내용의 일부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이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 하는 의견들을 뭐 한다?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마음에 품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의견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과 같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사실 여기 지금 부좌선지자 5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잠깐 뒤로 들어가서 부좌선지자 1장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1장에 사단이 3분의 1의 천사를 속이는 장면을 보면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부좌선지자 1장에 나중에 쭉 찾아보시면 자, 이제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에게 속았었어요. 속아서 사단의 말에 좀 많이 따랐었어요. 그때 그 3분의 1의 천사에게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기별을 전했을 때예요. 자, 여기 보면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시퍼의 그 기만적인 추론에 귀 기울이지 말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경고하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뭐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복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속은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해요? 루시퍼의 속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의 죄를 자복해라.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권위를 의심한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속은 3분의 1의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왜 거기서 회개를 못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루시퍼는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자, 그래서 루시퍼는 이제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 하신다?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보이죠? 지금 요 이야기를 이 속은 3분의 1의 천사들이 왜 듣고 있냐고요. 지금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루시퍼의 그 기만적인 추론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열심히 듣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범죄한 죄인들의 즉 이 3분의 1의 천사들 니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수여하기를 꺼리시는 권리들을 폭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요 이야기를 요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버려요. 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서 또 다시 들어보니까 뭐래요? 다시 돌아가긴 틀렸다고 하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지. 요 말을 뭐예요? 믿고 귀 기울여 듣고 믿었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최종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속이는 그 사단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래요? 사단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으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이 3분의 1의 천사들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왜 못했냐? 그들이 이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관청이 있었고 희망의 문이 있었는데 그들의 경고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왜요? 그들이 자존심과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유에 대한 욕망.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계속 마음속에 그 사단이 속인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사단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또 이어져요. 우리가 읽은 이 아까 5장 지금 5장 여기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탄의 멍에를, 즉 우리가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탄의 분노는 불붙는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 보이죠.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조선지자 1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기 사탄이 뭐라고 주장해요? 3분의 1의 천사를 속일 때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을 절대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천사가 회개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사단의 그 정신에 자꾸 물들면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 방금 그 화이트석 두 번째에 있는 마음에 끼치는 영향 읽어봤죠. 그 악한 정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전염시키고 그 생각을 또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품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그래서 뭐예요?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았다. 누구예요?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했다. 그래서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 가인이 아벨을 지배하는 게 뭘로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지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 주어진 이유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저 반대하는 정신을 무조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뭐래요? 이 같은 뭐라고요? 정신이다 보이죠.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는 사상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품성이 우리 말과 행동에 나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정신에 물들어요. 그래서 사단 편 아니면 예수님 편, 하나님 편. 우리는 딱 오직 이 흑백 딱 요 상태로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자꾸 배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사상이 자꾸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읽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하여진 잔인한 행위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선동한 짓이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지배할 때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사단의 꼭두각시예요. 근데 꼭두각시가 된 그 사람은 자기가 사탄의 그 꼭두각시가 됐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단의 꼭두각시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존재고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배자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꼭대기에서 자기 존재를 숨긴 채 나의 정신, 이 정신을 지배하면서 나에게 그런 생각으로 물들게 계속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예전에 그 곽성길 목사님이 그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투사 전략이라고 해서 한번 그 집회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스페인인가요? 어디서 왜 그 투사 그 경기 하잖아요. 그 투사 경기를 할 때 보면 그 투할 그러니까 그 험악하게 생긴 그 황소, 거친 황소 한 마리를 운동장에 풀어놓고 거기에 빨간 망토를 든 투사 한 명이 있죠. 근데 그 투사가 가만 보면 이 뭐를 흔들어요? 빨간 망토를 흔들면서 누굴 자극해요? 그 거친 황소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황소가 미련하게도 자꾸 누굴 들이받아요? 망토를 들이받아요. 아니 사람 들이받으면 되는데 사람을 못 보고 자꾸 망토를 쳐다봐요. 우리가 맨날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요. 사단에게. 사단이 자꾸 흔드는 그 망토 누구예요? 사단의 꼭두각시들. 그 꼭두각시들을 내 앞에 세워서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하게 하고 나에게 자꾸 싸움을 붙이고 짜증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게끔 이렇게 몇 마디 그 자극하는 말들 건지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정신에 그 너머에 사탄이 있다라는, 즉 사탄이 흔드는 망토의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그저 사탄에 의해서 망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그 사람을 보면.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을 가지고 그 사람 너머에 지금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게 보여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세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바로 이런 이와 같은 정신. 그러니까 화영주 세우고 제자들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 이거 누구 정신? 사단의 정신으로 물든 자들. 그리고 사단이 또 다른 아직 자기에게 물들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물들여 가고 있고 더 깊이 물들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그렇게 물들고 있다는 걸 모르게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그래서 그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뭐 하는 게요? 이런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영주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정신. 이런 짓은 원수의 분노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밑에 나왔었죠. 사단은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불 붙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어떻게 했다?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왜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에 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장자의 총회에 지구의 대표자로 사단이 왔어요. 아담이 자기의 종이라고, 이 아담이 자기에게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그러니까 지구의 대표자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그 장자의 총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대뜸 사단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내 종 욥 주위에서 봤니? 이만큼 경건하고 깨끗한 자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단이 분노가 불붙죠. 그럴 리가요.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걷어보세요. 그때 본색 드러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쳐보세요 라고 이렇게 또 속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네 손에 맡겨볼게. 한번 어떻게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욥기 1장에 시험이 주어졌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 끝까지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왕국에 사단의 백성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백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좀 아까 부좌선지자 1장에서 우리 읽어왔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죄인을 절대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는 범죄한 죄인들만 사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의인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단이 주장해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용서받은 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고 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장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자기의 왕국이라는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자기의 왕국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누가 존재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회개받고 죄의 씻김을 받은 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왜? 사단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장 2장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고요. 이 지구에 정말 용서받은 자가 존재하는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이 지금 사단이 주장한 말이 거짓말이냐 참이냐 이거를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욥기예요. 그런 그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이 사상 싸움, 이 논쟁의 싸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The Great Controversy, 이 위대한 논쟁, 아주 큰 논쟁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사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단이 말하는 걸 전부 다 사단이 거짓으로 계속 꾸며져 있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이런 사건들 속에서 들통나게끔 그렇게 사건들을 엮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사건은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상의 대립을 통해서 사단이 주장한 게 거짓임을 자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당할 그 야곱의 환란의 장면에서 똑같이 이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14만 4천인, 즉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그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서는 자들이에요. 즉 사단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 사단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그 14만 4천 죽여 없애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그들이 그 유혹 가운데 사단이 펼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걸어도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충성의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한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탄의 모든 주장이 다 거짓말이었음을 최종적으로 이제는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충성하는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4만 4천인이 이 땅에서 증명해야 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참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죄인 가운데서도 이루셨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이 큰 사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죄인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고, 두 번째 마지막 우리가 겪는 이 14만 4천인의 그 싸움은 범죄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도 완전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인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는
그 마지막 그 죄인들이 보여준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보여진 이 증거를 통해서 더 이상 사단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도 없을 뿐 아니라 사단이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음을 최종적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사탄은 오직 끝까지 거짓말만 행사했고 이 지구는 사탄의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범죄한 죄인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결론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소멸시켜야만 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싸움이 그 야곱의 환란이에요. 자, 어쨌든 또 여러 형제가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순교자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순교자들은 사탄이 이들을 그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핍박하고 몰아세워서 결국엔 죽였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악에 물든 이 화형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와 같은 악의 정신으로 그들을 죽여버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바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가 옳다는 것과 즉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그리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단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러면서 그 선한 그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진리이시고 이렇다라는 걸 완전히 증명하는 거를 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가장 큰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살인자 가인은 곧 그의 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소환되었다. 자, 여호와께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여기 이미 살인자가 된 가인이에요. 자, 이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을 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먼저는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세요?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그죠? 근데 왜 가인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가인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죽인 그 아벨을 죽인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너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여기 읽을 때 뭐라고 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니까 지금 그 죄가 지금 이 살인자 가인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 가인이 됐죠. 그래서 이 살인자 가인이 되고 난 이후에 죄의 굴레에 씌워져 있어서 이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고 이러실 때 지금 이 살인자 가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성내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가인에게 너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성질내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회오의 화살을 찔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자복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성질을 낼 거냐, 여기에 바로 순종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죄인이 맞아요. 인정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정하는 이후에 내 행동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성질내면서 반발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회개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반역의 길로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즉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죄인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여쭈시면서 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는 불평불만이고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책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그리고 그 죄책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냅다 가서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시점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인간의 궁지에, 즉 내 삶 속에서 내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궁지의 끝자락까지 몰렸을 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서야, 그 지점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개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자기 마음에 그냥 겟세마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겟세마네 달려가서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했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 마지막 한 인사가 뭐예요? 저주하고 욕한 게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이 베드로의 인사가 저주하고 욕한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동정의 눈빛, 그 슬퍼하시는 그 눈빛, 그리고 자기를 절대 책망하지 않는 그 눈빛을 봤을 때 베드로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죽겠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갖고, 죽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적혀있어요. 시대서망에 보면 죽고 싶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피하고 온갖 내가 진짜 철면피 둘러쓰고 있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내 죄의 더러움과 이런 진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고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몰렸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가 너무 그립고 그것이 나에게 베풀어진 거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나를 유도하셔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도 그 나의 그 두 손 두 발 닫은 그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지점이 돼서야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 경험은 다 거의 대부분 그 지점에서예요. 그러나 그 우리 생애의 빛을 읽어보면 회개가 꼭 이렇게 베드로처럼 왈가닥으로 일어나는 회개만 있지는 않아요. 그 조용히 일어나는, 조용히 변화가 되는 회개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어서 이러다가 오늘 또 못 끝내게 돼. 빨리 가볼게요. 또다시 주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지금 범죄한 가인과 계속 얘기 나누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랑 좀 엮어서 봐야 되냐면 이사야서 1장하고 좀 연관지어서 봐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4절,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거 누가 때려요? 사단이. 어디다가? 여기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리의 사상을 자꾸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여서 나에게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또 범죄하는데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사단의 정신으로 계속 얻어맞고 터지고 슬프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온갖 욕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터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마음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
딱딱해져가지고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새로 맞은 그 흔적뿐이거든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36장 11절인가요? 19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너희의 그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보면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그 반역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그 1절 여기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자, 18절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뭐 하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네들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 사탄에게 그렇게 정신없이 그 사단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런 채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고.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변론하자고. 지금 이 변론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가인 범죄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범죄한 가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이 가인이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더 깊이 물들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자 그가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아우를 죽였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 여기 나오죠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왜 자복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또 까먹었을 거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화이트석 여기를 가보면 자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킴. 자,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할 힘이 없고 범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고 하신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복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나중에 전가시킬 거예요? 범죄하게 만든 사단에게 전부 다 그 의인들이 고백한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의인들의 죄값을 사단이 치르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그 자복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자복된 죄를 예수님이 직접 가져가시고 그 즉시 그 범죄를 자복한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복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뭐 했다? 여기 나오죠. 알았다. 범죄한 가인은 알았다고요. 왜 알았어요? 왜?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가인에게 와서 가인과 변론하시면서 가인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았다. 자, 여기
잘 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범죄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범죄한 죄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죄인의 마음을 꿰뚫고 그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 때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회개의 길로 가느냐 반역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자꾸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거나 자꾸 회개의 길로 가고 더욱더 더 깊은 회개의 길로 가고 어느 길로 갈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죄를 깨닫게 할 때 여기서부터 거절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을 답습하는 결과예요. 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죄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몇 번 변론하고 하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깨닫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리가 와도 이제 진리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거기서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 죄인 맞다고. 나의 이 죄된 마음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있는 솔직히 그렇게 나가서 자복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그 회개할 마음이 없는 가인에게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가인에게 간청하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은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무서운 선고래요. 왜 무서운 선고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네가 죄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데 베풀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축복을 가지고 남들을 죄로 물들게 하는데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거기가 바로 재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그렇게 7년 동안 엄청난 그 풍년이 오고 그걸로 풍족해지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없게 되면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가진 재산은 전부 다 팔아제끼고 나중에 노예가 되고 그렇게 망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아니고 네가 죄에 범죄하는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면 네 형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베풀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너 아무도 이렇게 될 거야 이놈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한 그 품성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탄에게 조종당한 이 한 반역자가 보이죠. 뭘로 조종했다고요? 가인의 정신을 사단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인이 그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사단의 그 꼭두각시 인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사단의 꼭두각시 인형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그 꼭두각시 같은 인형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거 보이죠?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서 읽었었던 그 내용. 마음에 끼치는 영향. 즉 사탄에게 조종당한 이 한 반역자가 품은 그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회개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사탄의 영향력에 물든 사람들이 끼치는 그 영향력을 뚫고 더 많이 퍼지기를 바라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모범과 가마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보이죠? 왜요?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침내 세상은 너무도 폐기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멸망의 조상이 된 가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누구 정신으로 물들었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그래서 홍수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죄인이 하늘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들이 와서 자기 혼자 범죄한 채로 그냥 고르고만 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올라와갖고 끼치는 그 영향력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죄인은 단 하나의 죄가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늘에 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범죄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기만 했어도, 죄와 함께 있기만 했어도 하늘에 결코 올 수 없고 오히려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지경까지 오히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자비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의는 범죄한 죄인은 결코 하늘에 올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책을 다 감당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고백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고 하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즉 하나님이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악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이 퍼지고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고,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그런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좀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한 1500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대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오는 게 1656년 정도에 그 대홍수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 15세기 후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가마와 모본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그 결과의 끝은 뭐예요? 범죄의 결과의 끝은 세상을 온통 악으로 물들게 하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상황에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그 범죄한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즉 여기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거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꾸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들의 악행이 계속해서 더 악신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더 대담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만 계시는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이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직결 심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더 큰 악으로 빠져서 완전히 이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그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결국 메시아가 올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면서 그 범죄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그 고난을 또는 그 죽음을,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그런 형벌들을 직결 심판을 하고 직결 형벌들을 계속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대홍수 사건이, 그렇게 인류를 멸망했던 그 첫 번째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거죠. 왜 자비예요? 그 악인들이 계속 살아남으면 메시아가 올 길이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진짜 말 그대로 사탄이 완전히 정복한 범죄한 죄인들,
결코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악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만, 그 범죄한 죄인들만 사는 그런 왕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멸망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아무리 줘도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회개할 가능성 0%인 그런 죄인들은 살려둬봤자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악인들이 계속 사는 것이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악에 그렇게 깊이 물들지 않은 그들에게도 이런 악인들이 계속 존재해봐야 그들을 계속 멸망당하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즉결 심판이 많고 악인들을 죽이는 일이 그래서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아직 그렇게 물들지 않은 자들을 그 악한 감화에서, 그 악한 정신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뭐 어떻게 된다? 더 타락한다는 거죠. 계속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감화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이제 이해 가시죠?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 요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구속의 경륜이 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 이거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깨달으면 엉뚱한 길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사탄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뭐 한다고요?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게 사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하고 있는 짓이에요. 언제부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속이는 능력은 6,000년 동안 갈고 닦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잘 속을까요? 눈 뜨고 코 베어요. 근데도 내 코를 베인지 모를 정도로 속아요. 요거는 다음번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 모임 할 때 요거는 한번 예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에 제가 몇 번 그런 그 착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는 장면들을 몇 번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심할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를 끌어오시고 이 대쟁투를 통해서 모든 하늘의 우주 거민과 그리고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다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요? 이 사단의 이 반역이 그 반역의 본질이 진짜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속인 것이 이 사탄이 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왔는지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왜요? 다시는 이와 같은 대쟁투,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주에 다시는 죄가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처절한 대쟁투가 한 번은 있었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피조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그 선택의 자유 때문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50%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이 불순종의 악이 한 번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쟁투를 통해서 그 불순종하게 된 그 결과가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이 비참한 결과를 드러내는 건지 온 우주가 깨닫게 하시는 그 결과로 이 지구가 교과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바로 이게 구속의 경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악에서 구출해내시는지, 이거를 온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시퍼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왔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루시퍼가 그 불화선지자 1장에서 보면 자기의 나라를 세울 거니까 자기가 세운 새 나라에 와서 자기 법에 따라 살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는 법에는 우리의 자유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탄이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고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그 왕국의 통치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냐?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사탄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뤄왔고 그 결과 죄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면 이 사탄이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의 정신이 그리고 그 나라의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전 세상의 강팍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았다. 누가요? 여기 우주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이 그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그 정신이 뭔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그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시기 바로 전에 그때 멸하시고 나선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항상 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이고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감각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그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목사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이 되었어요.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의 거룩한 율법의 재질을 제거하고자 한 사탄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탄과 사탄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가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뭐예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둘째 부활 때 일어나는 죄인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라고 다 똑같이 무릎 꿇고 인정한다니까요. 인정은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미 다 죄인이고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죄인으로 부활을 해버렸어요. 이미 죄의 결과, 그 범죄한 결과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와 함께 있다가 이제 불타 죽기 위해서 나온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그 자복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공포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지막 때 하는 이런 자백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지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도 온 우주의 찬송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치를 때 하늘에서 유황비로 그 죄인들을 다 불태우실 때 그 죄인들조차도 불타기 전에 뭐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둘째 부활로 일어난 모든 죄인들에게 자기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어떻게 자기들이 걷어차고 지금 죄인으로 부활되어 왔는지 그들의 인생의 파노라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공포 가운데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참된 회개에서 온 자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이 죄인들마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즉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사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죄인들조차도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야 드디어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불타 죽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뭘 태우기 때문에? 죄를 태우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는 그들은 전부 다 불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사탄의 편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와 싸워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선언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조화 선지자 5장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